성경에는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있어요.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은 참 못된 왕이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죽는다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도 조심하고 불가에 가도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돈인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전투에 나갑시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이 조소 사돈, 그래가지고 남유다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전선을 벌여 아합과 싸웠어요.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 아합 왕이 이 전투에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 못된 엘리야의 예언이 귀에 걸렸고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어요. 그러면 암몬 나라의 군대들이 나를 집중 공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은 이기는 듯 이제 공격의 고삐를 가득 안고 달려가고 있는 그때 한 무명의 아람 병사가 활수위를 높이 들고 일반 병사인 것 같은데 저놈이 왕 같아. 그래서 그놈을 향하여 쏘았는데 갑옷에 솔깃 심장에 뚫고 들어와 아합이 맞아 죽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22장의 얘기입니다마는 역사는 그 활을 쏜 아람 장수가 나아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영웅이 됐어요. 마치 블레셋 골리앗을 아무도 무찌르지 못할 때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이 그를 무찌므로 영웅이 된 것처럼 아람 수리아 나라의 영웅이 나아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를 향한 수식어가 3개가 붙어요.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내 자녀가 크고 존귀한 자 되었으면 좋겠다. 큰 용사인 나하만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내 남편이 큰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큰 용사가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거 존귀한 사람이 되면 예수 안 찾아요.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단계에 이르면 내가 잘났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힘이면 되지 예수 필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내 인생은 순탄해요. 그런데 큰 용사나 벗, 그에게 나병이 찾아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자기 방법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그때 인생은 내가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큰 용사가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문에 지나지 않구나,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크고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세요. 나병과 같은 아픔을 주세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잠잘 수 없는 가정의 애환을 주세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집에 지금보다 필요한 때는 없어 항복하게 해주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나하만처럼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겹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용사가 아닌 걸 인정해라. 네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백해라. 네가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고백해라.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해라. 내가 너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리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대신자들을 전도하고 주님의 양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나 나만처럼 문둥병과 같은 위기가 온다. 그때가 예수를 전할 적기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크고 존귀한 나만, 작은 계집아이 노예. 왕 앞에서 나만, 여주인 앞에 무릎 꿇는 요종 노예, 어린 소녀.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대조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땅에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왕 앞에 크고 존귀한 나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은 안 보인다. 포로다, 노예다, 작은 자다, 여주인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의 고비가 놓일 때, 그때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찾는다. 예수 의지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한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소녀라는 이 표현을 그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계집 아이라고 썼었어요. 그리고 오늘 계집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를 만나면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이 직역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틀림없이 주인의 문둥병을 주인으로부터 제거해 줄 것입니다 하는 뜻이었어요. 작은 소녀가 전도자입니다. 그는 자기 형편과 처지만 모아도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인생이지요. 내가 누구를 도울 처지입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떼어져 나와 머나먼 이국의 노예가 된 그의 처지. 내가 자유자였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 하나님,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집에 노예로 끌려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섬겨한 자유자인 내가, 하나님의 자인 내가 이 고난을 만나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나이는 어린 소녀였지만 믿음은 어른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게 그 소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 하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발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소녀가 무릎을 쳤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 나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저 나만, 우리 주인이 문둥병이 걸려 저녁이 되면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종들은 다 나가라고 그러고 만인과 단둘이 목욕하면서 문득 물어보니 온몸이 문둥이가 퍼져가지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집에 노예로 보내셨는지,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엘리사를 소개하라고. 엘리사 만나면 저질병 치료한다는 것 전도하라고 나를 이 집에 보냈구나. 작은 소녀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 눈에는 나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작은 여종이 보입니다. 그 여종은 비록 천하고 노예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만과 마님이 알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지식이 천하고 지위가 낮을지라도 알고 있습니다. 계집 아이처럼 당신은 예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작은 소녀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를 증거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문득 하나님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예전에는 생각 별로 나지 않았는 사람인데 사촌 오빠가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나요. 성령이 그의 인생에 나만의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통서와 전화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주 내내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드라마를 봐도 생각이 나고 예배드리다가 생각나면 계집 아이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빠, 옳게, 친구, 자꾸 오늘 내 마음에 한 주간 내내 오빠가 생각나요. 오빠의 인생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친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네. 예수야, 이 사람아, 예수께 나가, 예수 의지해라고 그에게 계집 아이처럼 예수 전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은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게 너무 많은 처지였습니다. 잘됐다. 나를 포로로 끌고 온 네가 문둥병에 걸린 건 당연하지. 그렇게 그의 불행을 기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줘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았고 엘리사를 소개했으며 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평안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도 받지만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부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맨날 며칠 하나님이 잠재우지 않으신 날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날 있잖아요. 찬송한 불러도 왠지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날 있잖아요. 손발이 초조되어지고 삶의 모든 환경이 걱정이 되면서 도무지 일에 손에 잡히지 않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석으로 밀어넣으시는 때입니다. 입을 열어야 된다. 엘리사를 소개해 준 계집아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담감을 주신 것이에요. 집을 짓고 입주하는 주인에게는 현관의 열쇠도 함께 지어주지요. 자동차를 구입하면 스페어 타이어까지 2개씩 우리는 키를 받습니다. 하다못해 어린 소녀가 일기장을 사도 곰곰이 쓴 연애 편지, 사랑의 고백들을 엄마 아빠가 보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있고 그 자물쇠를 열고 닫을 열쇠까지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주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은 열쇠도 함께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사람이 열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 마음 여러분 못 열잖아요. 아들, 딸 사랑하지만 아들, 딸 마음 못 열잖아요. 왜 김숙기 성도님이 웃습니까? 집에 지금 마음이 안 열렸습니까? 열린 사람의 마음의 문은 내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의 문도 우리는 못 열어요. 왠지 아세요? 그 마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열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계집 아이는 엘리사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노크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엘리사처럼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이 우리 오빠 마음 노크해 주세요. 오빠, 내가 오빠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언니, 친구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요. 우리 함께 교회 가요. 라고 작은 계집 아이처럼 전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찬송가도 듣다가도 졸음이 몹시 오게 되면 제 아내에게 여보, 김광석 씨 노래 좀 틀어줘. 그래서 김광석 씨의 노래를 자주 들어요. 참 신기한 것은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으면 슬퍼져요. 어떤 노래든지 슬퍼져요. 그가 인기를 끌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기를 끌수록 조급해진 거예요. 사랑을 받을수록 마음의 분주함이 떠나더라. 인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우울함이 밀려오고 하루하루 삶의 위기를 경험해요. 그의 마음에 문둥병이 생겼던 건 누군가가 그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하셨겠지만, 불행하게도 김광석 씨에게는 작은 계집아이가 없었어요. 그의 폐병은 깊어졌고 우울증은 심해졌으며 자살 충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가 죽음 직전에 자살하기 얼마 전에 쓴 메모장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널 보면 내가 바보가 같아진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 빈틈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난 너무 바쁘다. 움직일수록 왜 이렇게 조급하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 마음은 우울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죽고 싶다. 그의 마음은 나만처럼 심각한 죽음의 나병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그의 곁에 믿음의 형제가 있었다면 작은 아이처럼 예수를 전해야 할, 엘리사를 소개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날 밤 마지막 쓴 메모장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새벽 1시 맥주 캔을 딴다. 콸콸콸. 좋다. 그리고 자살했어. 그가 만약 작은 계집아이처럼 그때 예수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새벽 1시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새벽 1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분은 누굴까?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49년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던 부유한 집안의 딸 조니 에릭스 타다가 있었습니다. 영리하고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18살 되던 때의 오빠랑 승마로 재밌게 운동을 하고, 승마가 끝나면 늘 목욕하듯이 높은 데 올라가 오빠는 밑에서 구경해주고, 여동생 18살 된 여동생이 물속에 다이빙을 했습니다. 딱 뛰어드는데 밖에 있는 오빠가 뚝 소리를 들었어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목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리에 신경만 살고 지금껏 장애자가 되어서 합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칼로 온몸을 쑤신 것 같고, 살아있는 게 너무 지겨워서 죽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화가 난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성경과 자기에게는 다른 거예요. 난 예수가 싫어. 난 예수가 싫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친구 신디가 와가지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존이야, 왜 예수님이 싫은데? 예수님이 약속처럼 지키지 않잖아. 예수님이 너에게 뭔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로 갔었잖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들어오며 나가며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지금 네가 볼 때 내가 풍성하냐? 왜 예수님은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시냐? 제발 나 좀 죽여다오. 제발 나 좀 죽여다오. 이 고통에서 나 좀 벗어나게 해다오. 5년 동안 내가 그랬어. 어느 날 5년이 되던 날에 친구 신디가 작은 소녀가 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님, 우리 친구 조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 친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신디가 기도하면서 조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날따라 제발 나 좀 죽여다오. 네 목을 손으로 내 목을 졸라서 좀 죽여다오. 그런데 성령님이 신디에게 문득 이런 생각을 주셔서 말합니다. 야, 예수님 너처럼 마비되셨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조니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생각해봐. 우리 예수님도 양손에 못이 박히셨잖아. 양발에 못이 박히셨잖아. 움직이고 싶어도 너처럼 못 움직이셨어. 그 말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처럼 엘리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조니야, 생각해봐. 예수님의 덩어리는 십자가에 달 때 얼마나 아프셨겠냐.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까지 채찍에 맞아 찢으셨거든. 그런데도 아파도 움직이지 못하셔서 너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지. 그 말을 들은 조니 에릭슨 타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굳은 마음, 다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도 꼼짝없이 칼로 찌른 고통을 너처럼 너를 위해 당하셨다. 그러니까 조니가 엉엉 울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마비당하셨었네. 그날 이후에 5년 만에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이후 난 예수님이 너무나 내게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몇 달,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왜 내가 이 일을 당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네. 내가 고난당한 자들을 너를 통해 위로하리라. 그래서 그는 입으로 펜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판을 두들겨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책을 출판하고 지금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전도자, 작은 계집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계집 아이가 될 뿐입니다. 계집 아이는 문둥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듯 우리도 없어요. 계집 아이는 단 한 가지, 우리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선제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전한 것뿐이었듯이 우리도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만나면 예수님은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전해주는 일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여기 있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가족들을 또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열어 예수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김영길 장로님,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합니다마는 한동대 일대 총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고려대학에 들어가서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나사에 들어가 세계적인 로켓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들을 키우기에 카이스트의 교수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강단을 지키다가 한동대를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안에 술병이, 그냥 한 거실 전체에 술병이 가득해. 술 마시는 재미로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아내 김영애 집사님이, 여보, 예수를 믿기로 우리 약속하고 결혼했잖아. 우리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당신 술 먹는 건 내가 다 허용하겠다. 예배는 같이 드리자. 근데 남편이 도대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하루는 부인 김영애 집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의 테이프, 녹음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셨는데 혼자 서재에서 듣더니 곧바로 나와가지고 김영길 집사도 아닌 이 사람이 벽에 있는 모든 술병 뚜껑을 따가지고 싱크대에 붓는 거예요. 하나를 따서 붓고 또 하나를 따서 붓고. 부인이 나와서, 아니 왜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내 몸은 성전이라네.
내가 내 성전에다가 술을 지금껏 따라 부은 것이 죄 지은 걸 깨달았네. 여보, 그 학강을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왜 버려요? 내 성전을 더럽힌 거라면 다른 사람의 성전도 더럽힐 것이니 이걸 누구 주겠는가? 다 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제자훈련에 들어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과학자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인 그가 팔짱을 끼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물은 H2O야. H2O가 메탄올 CH3OH가 되는 일은 불가능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H2O가 CH3OH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가당치 않은 말이지. 좀 있으니까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것은 물량,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난 일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무의 소유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네가 말한 H2O를 CH3OH로 못 바꾸겠냐? 난 창조주다. 음성을 들어. 그리고 그때 거꾸로져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계집아이요, 나만의 아내와 나만에게 엘리사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해주면 그뿐. 당신의 삶의 죽음의 나병, 죄의 나병, 우울함의 나병, 절망의 나병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분을 구원하실 일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일은 내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달라고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입을 엽시다. 주님, 나는 능력 없는 계집아이입니다. 계집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입을 열 뿐입니다.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하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만처럼 경험시키는 일은 주의 몫이오니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아니고 입을 열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는 꿈을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다시 기둥으로 서는 행복한 날을 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계집아이입니다. 한때는 우리 모두도 존귀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던 때도 있었고 존귀하고 큰 자가 되기 원한 기도의 제목으로 무릎 꿇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큰 자와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계집아이가 나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가난한 심령,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 만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주님 만나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작은 아이가 된 우리들에게 엘리사처럼 예수님을 만나 요단 강가에서 치료받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는 가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